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부탁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탈리안 식당을 하나 개업을 하는데 가게 이름 좀 지어주세요. 아기들 태어났을 때 이름도 지어줘 봤고 가게 이름도 지어줘 봤는데요, 이분이 이탈리아 식당을 개업을 하는데 식당 이름 좀 지어달라 그러시면서 기왕이면 성경에 나온 이름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이태리 식당 이름이 나올 리는 없고요. 좀 비슷한 이름이 나오는 게 없나 하고 찾아봤어요. 만나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많죠.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가진 식당도 있어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너무 흔하니까 혹시 좀 다른 이름 없을까? 특색 있는 이름 없을까? 그런데 성경 찾아보니까 빵 굽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오늘 본문 바로 역대상 9장 31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코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름이 뭐라고요? 맏디랴.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전병 굽는 일. 전병이란 게 떡입니다. 쉽게 말하면 빵인데요, 성전에서 소제를 드릴 때 쓰이던 떡이기도 하고 또 성소에 차려지는 진설병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빵 굽는 사람, 베이커리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발음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맏디랴. 이거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식당 이름은 좀 쉬워야 되는데 좀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뜻은 좋지만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딴 이름을 정했더라고요. 이름이 너무 어려웠나 봐요. 그런데 제가 얼마 후에 인터넷에서 정말 이 맏디랴라는 이름을 쓴 가게를 발견했어요. 신기하게도 가게 이름이 뭐냐면 떡 굽는 사람 맏디랴예요. 업종이 뭐겠습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부산시 해운대구 제송일로 60번 길 6, 전화번호 051-781-0780. 단호박 설기 35,000원, 초코 설기 35,000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짜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맏디랴라는 이름을 쓴 가게를 또 하나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뭐냐? 업종이 맏디랴 피자입니다. 피자 체인점이에요. 이 이름이 어려워서 나는 그 사람 지어줘도 그 사람 안 썼는데 이런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네,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요, 그날 식당 이름 지어주려다가 성경에 이런 사람이 다 있네 하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성경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 이름도 있고요, 낯선 사람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이 많아요. 성경에 이름이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혹은 이름이 성경에 단 한 번만 등장하고 맏디랴처럼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는 성경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멋지게 주연 배우 역할을 하고 주목을 받는 유명한 위인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름도 안 나오고 사람들도 몰라주고 찬송가 가사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맏디랴와 같은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대상 9장 말씀인데요, 역대상 9장에 보면은 목록이 쭉 나옵니다. 명단인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끌려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절부터 보면은 누구 명단이 나오냐면 제사장들 명단과 레위 사람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누군지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았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레위는 누구냐?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의 후손들. 그런데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성전 관리를 맡고 제사를 돕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 역대상 9장 명단을 쭉 읽다 보면 아주 특이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레위인들 중에 아주 잡다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잡다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레위인 중에는요, 레위 자손 중에는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아론의 직계 자손만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폼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화려한 제사장 의복인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아주 이렇게 거룩한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모든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고 모두의 주목을 받는 큰 비중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야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멋진 자리, 주목받는 자리, 멋지지 않습니까? 또 레위 사람들은요, 제사장처럼 그렇게 폼나고 멋있는 자리는 아닐지 몰라도 그의 버금가는 중요한 자리, 그래서 성전을 잘 관리하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 찬양대 옛날에는 레위 지파 아니면 안 됐어요.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귀한 사명을 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드리는 일도 레위인들만 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 제사도 돕고, 그러니까 제사장만큼 멋지고 드러나진 않지만 꽤 비중을 차지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 레위 지파라 그래서 다 이렇게 그럴듯한 역할만 하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성전에서 잡다한 일을 맡았던 레위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누구냐? 17절부터 보시면 문지기가 나옵니다. 성전 문지기도 레위 사람. 28절에 보면 성전의 기구를 맡은 사람들도 레위인. 29절에 보시면은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은 자들, 제사 지낼 때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만들고 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레위인들이었어요. 30절에는 향기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31절과 32절에는 성소에서 드리는 떡인 진설병을 굽거나 배치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똑같이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이분들은 제사장이나 다른 레위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잡일을, 요즘 말입니다, 잡다한 일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잡다한 일이다 보니까 일을 해도 빛이 잘 안 나요.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이름도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그저 구석에서 조용히 남모르게 일합니다. 일하는 게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 사전에 보면 허드렛 일이란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 그래요, 이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남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하지 않은 일, 하찮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문지기 역할이었어요. 성전 문을 지켜요. 그러다가 시간 되면은 문 열고 시간 되면 문 닫는 일, 문지기. 또 성전에서 제사에 필요한 기구와 금은 그릇을 관리하는데, 이게 창고에, 성전 창고에 놔뒀다가 자, 제사 지내는데 꺼내와라 그러면은 꺼내오는 일을 하고, 끝나고 나면서 또 잘 닦아서 관리해서 창고에다 다시 집어넣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에 쓰이는 고운 밀가루, 기름, 유향, 향품, 이런 게 많이 필요하는데 이거 어디서 나요? 뭐 마트 가서 사옵니까? 다 만들어야 되고 다 관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진설병으로 쓰일 떡을 굽고 관리하는 일도 맡았어요. 보세요, 폼나는 일 아닙니다. 빛나는 일도 아니고, 제사장이나 다른 그럴듯한 레위인, 일을 맡은 레위인들에 비해서 허드렛 일이죠. 멋지기를 합니까? 남의 주목을 받기를 합니까?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그렇죠. 같은 레위 지파 출신인데 어떤 사람은, 야, 너는 뭐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 직계자손이라고 너는 제사장 폼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레위 지파인데 성전 관리 전체 하고 제사를 옆에서 돕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찬양을 하는 찬양대가 되고요, 뭐 앞에 서서 찬양하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레위인인데, 레위 지파인데 어떤 사람은 성전 문지기, 맨날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잡다한 잡모 허드렛 일을 하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날 겁니다. 아마 머리띠 징끈 동여 매고 파업할지 몰라요. 왜 똑같은 레위 지파 출신인데 말이야, 누구는 더 좋은 보직 받아가지고 폼나는 일, 빛나는 일, 드러나는 일, 박수 받는 일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잡다한 일, 허드렛 일만 맡겨? 하고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허드렛 일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 보는 눈, 사람이 보는 기준으로 허드렛 일이에요. 하찮은 일, 잡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을 바라면서, 아이고, 같은 레위 지파 출신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잡일 하네, 허드렛 일 하네, 하찮은 일 하네, 그렇게 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것은 허드렛 일도 아니고 하찮은 일도 잡다한 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 맡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맡은 사명을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그 사람들 불평 원망 한마디 안 했어요. 자기가 맡은 일을 우습게 알고 게을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하는 일이 허드렛 일이다, 잡다한 일이다, 천한 일이다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는 내 자신을 천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한 거 없다, 다 나한테 귀하다 그러시는데, 당신 성전에서 뭐합니까? 교회에서 무슨 직분 맡았습니까? 아유, 부끄러워요. 천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천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야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참 소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봉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 전통 중에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 소명 목사님들만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 귀하고 다 소중해, 열심히 해야 돼,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우리 개혁교회의 소명의식, 직업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가정에서 하는 일이든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중한 일이니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들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멋진 일, 남들 앞에 드러나는 일, 폼나는 일 하는 잘하는 사람들보다는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역대상 9장에 나온 그 성전 허드렛 일 맡은 사람들 중에, 그 명단 중에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마다 안식일마다 준비했대요. 성전에는요, 안식일마다 고운 밀가루를 갖고 떡을 12덩이를 만들어요. 새로 구워야 돼, 항상. 이 12덩이는 12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해요. 그거를 새로 구워서 진설이라고 합니다. 진설은 이렇게 벌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떡상 위에다가 딱 이렇게 배열을 해요.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부르는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배열을 하는데 이거 아무나 못해요. 이 떡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누가 아무나 구울 수도 없고 아무나 만져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레위 자손 중에도 그핫 자손들인 사람이 맡아가지고 이 자손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진설을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떡 맡은 사람들 중에 31절에 매우 특이한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이 사람 얘기했잖아요. 맏디데라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이고, 레위 지파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인데, 이 맏디데라가 성전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자, 진설병을 아까 그핫 자손들은 진설하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설하고 또 묵은 떡 있으면 치우고, 이거는 또 아무나 못 먹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으니까 제사장 먹으라고 가져다 주는 이런 일들은 그핫 자손이 했지만, 그 사람들은 떡 굽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떡을 굽는 일은 이 맏디데라고 하는 한 사람이 도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떡 굽는 일을 맏디데가 혼자 도맡아 했다, 그것도 참 특이한 일인데요, 또 한 가지는 이 허드렛 일을 맡은 사람들 많은데 그핫 자손하고 나오지 이름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맏디데라고 하는 한 사람만 이름이 나온다. 이거 참 특이한 거란 말이에요. 왜일까? 저는 성경 읽다가 추측을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뭘까 도대체? 아마 제가 생각한 이유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가 같을걸요? 왜 그랬을까요? 틀림없이 맏디데가 전병을, 떡을
정말 잘 굽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떡 정말 잘 굽는 사람. 그러니까 떡 굽는 일이 당시로서도 그렇게 귀한 일은 아니었어요. 누가 알아주고 인정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마띠다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찮게 여기는 일인데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더 좋은 자세를 가지고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떡을 구워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냥 뭐 매주마다 쓰는 건데, 뭐 매일 쓰는 건데 대충대충 굽지 않고 나는 최고의 전병을 굽는 게 내 사명이야.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상상해 봅니다. 어떤 온도에다 구우면 제일 좋은 떡이 나오는지, 어떤 타이밍에 이것을 화덕에서 꺼내야 최상의 전병이 나오는지, 이거를 연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마띠다는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빵쟁이요 떡쟁이로 인정을 받아서 성전에서 그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죠.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꾼 된 바람에 얼마나 엄청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매도 맨날 두들겨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았어요. 왜? 뭐가 부족해서? 천만에요. 바울은 집안도 좋은 사람, 태생도 좋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남부러울 것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바울이 사서 고생을 해요? 학자나 관리로 나갔으면 율법학자 됐으면 명예도 누리고 부도 누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살았을 텐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길을 사서 고생하는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무명한 자, 이름이 없어요. 저 사람 이름 뭐야? 관심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유명한 자예요. 유명한 사람, 이름이 유명한 사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옛날 모교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나가다 보면 이제 기도실이 있는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거기 모이셔서 맨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시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들 부르시는 찬양 있잖아요. 그 특유의 그 찬양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정말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가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요. 그 가사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날 제가 그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왜 그럴까요? 가사 때문에. 이 찬송 가사처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누가 날 알아주지 않지라도, 편안한 삶을 못 누리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 되어도 좋으니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누구만 내 이름을 알아주시면 되는 거냐?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유명한 자가 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사람들은 안 알아주고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왜 그런지 아시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주님은 날 인정해 주시니까 나는 유명한 자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고생길을 스스로 택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유명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시는 죄인이 되었던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 제가 그 수많은 무명한 사람들 중에 마띠다만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아마 빵을 제일 잘 구웠기 때문일 거다 얘기했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마띠다만 이름이 나왔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섬기고 성전 섬기고 기꺼이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이, 그 무명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로 우리 왜 상 줄 때 사람 많으면 대표로 한 분 부르죠. 마띠디아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명으로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내가 성경에는 이름은 안 썼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고 이사야 49장 16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누구 못지않게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들은 교회에서 이름도 내고 박수도 받고 나름대로 귀한 일도 맡고 인정도 받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그럴듯한 직분도 받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아닐까? 왜 나는 그렇게 안 될까? 좀 이해가 안 가시고 속상하고 때로는 억울한 생각 드신 적 혹시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띠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띠디아는 이름 한 번이라도 나왔죠. 성경에 단 한 번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무명한 자들이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신 유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그 하찮고 작아 보이는 그 자리와 직분과 사명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귀한 일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각 지단체와 남녀 선교회 총회를 해서 임원을 선출합니다. 주보의 이름 나옵니다. 또 연말에 인사당회 하고 내년에 교회와 여러 가지 부서를 섬길 일꾼들을 임명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으셨든지 잘 기억하십시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교회 일 하다가 늘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솔직히 힘들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저는 내년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이 일을 오래 해서 지친 분도 있고, 또 너무 한 사람한테 많은 일이 이렇게 치중돼서 좀 너무 힘겹기도 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데 옆에 와서 아이 잘한다 칭찬은 못 해줄 망정 그거밖에 못해. 그게 상처가 되고요. 그 말이 힘을 빠지게 하고, 그래서 아이고 이건 뭐 못하겠다, 내년에는 그만해야겠다, 그만두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제가 임명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임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맡을 수 있다 생각해서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내가 맡은 일 직분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더 잘났고 저 사람이 더 귀한 일 맡는 거 없어요. 그냥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맡은 사명만 잘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띠디아처럼 그 일이 무엇이든지 정말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요,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의 직업과 일터가 어디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업은 소명입니다. 죄 짓는 직업만 빼고는 다 귀천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명이, 귀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정직하게 일하세요.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감당하고 충성하셔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그 직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 성탄절 전에 이렇게 초를 하나씩 켜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이 초, 그 다음에 이 트릿 만드는 거, 꽃 장식하는 거 누가 하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안 보일 때 하니까요. 여러분 보는 데 앞에서 막 하면 저 사람이 하는구나 알 텐데,
미리 하느라고 아무도 못 봐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 같이 귀한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거예요. 뭐 앞에서 멋있는 자리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무도 몰라. 저거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는 데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소중한 절기에 초를 켜면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오심을 제일 사모했다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뵌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린 사람이 누군가?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래요. 누가복음에는 달라요. 베들레헴 목자들로 나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은 매우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3D 업종. 사람들이 목자라고 아이고 천한 직업이네 했는지 몰라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가 아기 예수님 처음 만나고 천사 만났는지 아세요? 아까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8절에 보시면 노란색 글씨로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남들은 천한 직업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 되면 춥습니다. 그런데 양떼 사이에서 양을 잘 지키고 있었더니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는 첫 증인이 됐어요. 저는 대림절을 맞아서 이 목자들과 오늘 주인공인 떡 굽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뭡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맡은 일이 적든 크든 상관없이 묵묵히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명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떡집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떡집 얘기로 마치려고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자주 가던 떡집이 집 앞에 있었어요. 가격도 착해요. 그런데 떡 중에 제가 좋아하는 절편 가래떡, 이거 참 잘 만들어요. 잘 뽑아요. 제가 이제 어느 날 떡을 사러 갔는데 주인 그 부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어떻게 이렇게 떡이 맛있어요, 그렇게 이제 덕담을 했는데, 칭찬했더니 사장님 뇌가 딱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 저희는요 정말 좋은 쌀만 씁니다.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떡집 하시는 분 계십니까? 좀 묵은 쌀 쓰면 조금 그래도 원가가 좀 덜 들어가잖아요. 근데 좋은 쌀 쓴데, 아 그렇구나, 쌀을 좋은 거 쓰니까 맛이 있구나. 그리고는 딱 돌아서는데 보니까 벽에 액자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교회 액자.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밑에 포항 무슨 교회 딱 써 있어요. 제가 그 순간에 그 액자를 딱 보는데, 왜 어디 식당 같은 데 갔는데 교회 액자 붙어 있으면 교회 다니는구나 하지. 근데 그날 그 액자가 빛나요, 빛나. 그 밑에 있는 교회 이름이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 야, 이 교회는 참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저는 이렇게 큰 교회 다닙니다. 유명한 교회 다닙니다. 도 좋고, 저는 신촌교회 다녀요 하는 말도 좋지만, 그런 말 100마디보다 저희 떡집은요 정말 좋은 쌀 씁니다 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대기업 회장님이시든 작은 떡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든 뭐라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게 맡긴 사명이 바로 이것이기에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그것이 바로 마띠다의 삶인 것이죠. 말씀 준비하다가 문득 옛날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명필 한석봉이 엄마가 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거꾸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라 그랬대죠. 그게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떡을 썰 테니까 여러분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목사지요. 목사지만 마띠디아처럼 떡을 잘 구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말씀의 떡을 여러분께 잘 썰어서 나눠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은 그 말씀 잘 드시고, 그리고 마띠디아처럼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촌의 가족 여러분, 교회 안이든 밖이든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 마띠디아처럼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 무엇이든지 크든 작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하시고, 그리고 묵묵히 감당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마띠디아처럼 살아가라. 무명한 자들이나 유명한 자들로 살아가라. 그리고 저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무엇을 맡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명 이 못난 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